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유튜브 촬영을 위한 20명 내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시 예배도 우리 재직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의 종들이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도 또 11시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와중에도 소수 인원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장소에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옷을 가지런히 입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좀 참으시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 화장실도 가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에서 예배 드린다든가 밥 먹으면서 드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서 드리든지 여러분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만홀히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문제점,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Does God heal today?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사람의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내서 모두 사망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천사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운전을 하다가 죽었으므로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 주위에서 차만 몰아야 한다. 너희들은 과거 행적에 따라 탈 것을 내가 할당하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너는 부인을 4번 속였구나. 너의 탈 차는 낡은 티코를 타고 영원토록 천국을 돌아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왔습니다. 너는 아내를 2번 속였구나. 너는 프라이드를 타고 천국을 평생 돌아라. 영원히 돌아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 남자가 순서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결혼해서 외도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속인 일도 없으니 여기서 가장 좋은 벤츠를 타고 이 천국을 평생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프라이드를 앞서고 티코를 앞서서 천국을 뺑뺑뺑 돌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벤츠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벤츠를 세워놓고 본네트에 앉아가지고 아주 얼굴이 심각한 표정으로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 가다가 프라이드와 티코가 몰던 사람이 세워서 말합니다. 아, 여보시오, 당신은 그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벤츠를 타고 빨리 달리면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벤츠 탔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 먼저 왔던 내 와이프가 그걸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합니다. 왜 에이즈에 걸립니까? 물론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 우유를 먹어서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계에 의하면
바람 피우다가 에이즈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람 피우다 에이즈에 걸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천국에 가서 세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평생 돌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이 이야기를 간증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께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아내를 속여서 4번 속여서 티코를 타고 2번 속여서 프라이드를 타고 한 번도 안 속여서 벤츠를 탔다는데 당신은 천국 가면 뭘 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야 나야 벤츠 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날 밤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대요. 자기는 사업하면서 카바레도 가고 이 남자 저 남자도 사귀고 남편 몰래 바람도 피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면 프라이드도 아니고 티코도 아니고 세발 자전거 탈 것 같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탈 것 같아요? 남자씨 여러분, 목사님 난 벤츠 탈 것 같습니다. 다 벤츠 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영적 구원과 함께 육적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두려움하고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신유의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치유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육이 치료받은 것은 바로 온전한 부활을 상징하고 온전한 구원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애굽은 지금은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그 수르 광야까지 가려면 사흘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흘길. 지금은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저도 가봤는데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그 수르 광야까지 가는데 한 2-3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걸어서는 한 사흘길 가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마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마라라는 지역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딱 내려보니까 물새구덩이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물새구덩이가 있는데 그 모래바람으로 두 구덩이는 다 거의 메워졌어요. 약간 흔적만 있고, 한 구덩이는 어느 정도 메워졌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서 보니까 얼마나 태양이 장렬하게 비치는지 그 태양빛에 모래가 열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한 2-3분만 내려도 목이 콱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사흘길을 가서 물이 없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가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물주머니가 다 바닥에 난 거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거기 마라라는 곳에 줄을 쳐볼까요? 마라. 수르 광야를 지나면 그 마라라는 곳이 있어요. 광야인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24절 25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 백성이 모세를 뭐 했어요?
원망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볼까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면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나가면 꼭 입에서 달고 다니는 게 뭐였냐? 원망불평이었어요. 원망불평. 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게가 있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은 꼭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이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코에 그 연기와 같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예?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를 하면 그 원망 불평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감사 조건을 또 만들어줘요. 감사 조건을. 감사는 하나님의 코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는 그 물이 없는 환경에서 사람 보고 원망하고 또 낙심한 게 아니라 문제가 다가올 때 꼭 모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한 나무를 지시해요. 이 나무 한 나무에다가 여러분 줄을 쳐 보십시오. 그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모세야 그것을 꺾어다가 그 쓴물에다 던져라. 그 쓴물에다 던지니까 그 쓴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된 거라. 이 한 나무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니 그 한 나무가 뭐기에 그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한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상징해요. 응? 한 나무는 거기에 수많은 나무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꺾어다가 던졌더니 그것이 단물이 되었거든요. 응? 이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 나무를 상징해요. 여러분 장대 위에 롯뱀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롯뱀을 보는 사람마다 광야 가운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독이 다 빠져나고 치료받았잖아요. 그 롯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처럼 이 한 나무가 십자가 나무를 상징한 거라. 그랬더니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맛이 다 사라지고 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잖아요. 자, 여러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법과 그 규례를 정하셨어요. 어떤 규례를 정했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어떠한 질병도 모든 질병이라 했어요. 모든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 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이라는 말에 줄쳐볼까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순종하면. 두 번째,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해요? 의를 행하며. 의에다 줄을 쳐볼까요? 순종, 의. 그 다음에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계명에다 줄을 쳐볼까요?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모든 뭐예요? 규례에다 줄을 쳐볼까요? 규례를 지키면. 4가지요. 순종하면, 의를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다가 줄을 쳐볼까요? 모든 질병.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하지 않으리라?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 줄쳐 볼까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뜻이에요.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하고 구약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여기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거기 줄쳐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리하면, 뭐뭐뭐하면 if 또는 if not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거기 네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거기 줄쳐 볼까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아,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물의 복을 주신다. 물의 복을. 물의 복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물의 복을 주고 양식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해요? 병을 제하리라. 그 병에다가 줄쳐볼까? 병을 제한다. 아, 첫 번째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그 다음 병을 제한다. 건강의 복을 줘요. 건강의 복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뭐가 나왔어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이 무슨 복이에요? 자녀의 복을 주겠다. 자녀의 복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너의 날수가 어떠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이게 뭐예요? 이게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물과 양식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병을 제한다. 건강의 복을 주고,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내 자녀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주죠. 장수의 복을.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만 장군입니다. 라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대단한 나라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라만 장군이 참 종을 잘 뒀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출신이 종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믿져야 본전입니다. 가보십시다. 그랬더니 이 라만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정말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라만 장군이 왔다고, 그 문둥병이 걸려서 그 선지자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가서 그래, 내가 가서 그 장군이 참 위대한 장군인데 내가 예의를 표해서 가서 안수해주마, 기도해주마,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면 깨끗이 치료받는다고 해라. 그랬더니 라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최고의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못할 망정, 감히 안수도 못할 망정 말로 가서 목욕하라고? 이 요단강은 깊지가 않아요. 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러가요. 깨끗하지도 않는 물에서 내가 목욕하겠나? 우리나라에 가면 그발강가가 있고 아주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지. 야, 종아 가자.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보시죠. 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오면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7번을 했더니 이 모든 피부가 다 껍질이 벗겨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안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임해요?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날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쓴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나는 질병이 걸려서 질병에 쓴물이 있습니다. 나는 시기 질투에 쓴물이 가득 찹니다. 나는 시어머니만 보면 막 밥맛이 안 나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이 쓴물이 가득 찹니다. 나는 내 남편만 보면 막 옛날 나를 상처 줬던 그 가슴이 막 후벼 나와가지고 쓴물이 가득합니다. 나는 저 친구만 보면은 저 친구가 내 등에다 칼을 꽂고 배신해서 배신의 쓴물이 가득 찹니다. 이 쓴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이 재단에 십자가 나무를 던지세요. 십자가 나무를 던지세요. 십자가 나무를 던지면 거기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BC라는 말은 예수님 오기 전을 말해. Before Christ. BC를 말해. AD는 예수님이 아노 도미니라는 앞자를 써서 AD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AD가 2021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2021살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BC 700년 전이라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바로 예수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의 쓴물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던져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새 속에 붙잡혀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원죄를 지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십자가 나무를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연약과 질병과 슬픔의 쓴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여러분 안에 던지면 건강과 치료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저주받아서 내 부모로부터 다가온 저주가 내 안에 아주 엉겅퀴처럼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선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여러분의 가슴에 던지면 모든 저주와 가난의 쓴물이 변하여 축복과 형통의 단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문제와 절망의 쓴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던지면 절망은 소망으로, 문제는 응답으로, 낙심은 용기로, 실패는 성공으로,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의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의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이 말은 나라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활동 개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고, 아니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인 동시에 아직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했고, 아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직 now,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not yet,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므로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하게 여러분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병 고치는 사역을 보통 연구를 해보면 거의 사역의 3분의 2 또는 4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티칭, 가르쳤고, 프리칭, 설교하고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힐링,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사역을 명령하셨어요. 부활 승천하면서 마가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물어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해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자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마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신의 은사도 없는데 내가 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 고치는 신의 은사는 안 받았어도 여러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데 여러분이 고칩니까? 아니죠.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게 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 걸렸으면 무조건 병원에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봐요, 그 병이 과로에서 왔다든가 그 병이 내가 전염이 돼서 왔다든가 그는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다가온 병이다, 그럼 뭐라 했으면 너희가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통해서 다가온 병이라면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도 사랑의 동기가 부여된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뭐가 능력이라고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이 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그 병 걸린 사람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앉았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간절함이 있는지. 주여, 내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동할 때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나는 낫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38년 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병 걸릴 거들랑,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아니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 돼가지고 이 무덤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치유와 믿음은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유와 믿음은 뭐라고요? 함께 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치유는 함께 가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병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로에서 온 병인지,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인지, 하나님을 영광 위하여 온 병인지, 바울처럼 가시로 준 병인지 잘 진단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릴 때부터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라. 그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 가고 물 가운데 가면 이 아이가 거품을 내리고 간질하면서 쓰러집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너가 이 아이가 나을 걸 믿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치유와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것이 있어요. 치유와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됐잖아요. 그 병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잠이 들어서 깨어났는데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고고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사역에 대해서 치유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성북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유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유집사님은 이 눈이 항상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눈이 아파가지고.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내가 눈을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30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고 제가 기도할 테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유하려고 봤더니 이게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성북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김 집사님이 있는데 20년 동안 눈썹이 눈을 찌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고생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도 정말로 깨끗하게 20년 동안 아팠던 눈이 치료받고 말았습니다. 한 분은 담석이 있었어요. 최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담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주기도문을 500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주기도문을 500번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담석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골수암 말기가 걸려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그분이 절대로 살 가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사역할 때인데 여의도 성모병원이 가까우니까 가서 수요일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도 확신이 없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분이 산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내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네마의 말씀을 줬어요. 한 집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 집사가 나았느니라 라는 네 말을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한 집사님, 의사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한 사람도 내가 산다는 말을 한 번 산 사람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정말 산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가 산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다고 합디다. 그러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하루에 100번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골수암이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골수암이 나았다. 하루에 100번 외치십시오. 그렇게 100번 외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3개월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환자실로, 3개월 만에 일반환자실에서 퇴원해가지고 지금도 저 수산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이 유방에 몽오리가 있어서 내일 제가 이걸 수술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성령의 불로 우리 권사님에 있는 이 유방에 있는 몽오리도 태울 수 있겠다는 믿음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재단에 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권사님 이 마음과 육체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이 몽오리를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그 몽오리가 새카맣게 타버리고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임신 못해가지고 기도해서 아기를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목사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 비결이에요. 내가 기도해 주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라. 하나님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자식들을 쭉 낳잖아요. 낳고 너도 낳아라.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정말 다 나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박성동님의 남편이 담석에 걸려서 이 콩알만한 이 담석에 끼워지지가 않아요. 그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세 개는 이 내조로 쏘아서 깨졌는데 한 개가 안 깨지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 성찬주일인데 내일 그 수술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니 요새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성도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찬의 잔과 성찬의 떡을 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치료가 될 겁니다. 아니 백부장의 하인이 그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와봐서 기도도 안 받았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도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면 남편의 담석이 치유가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거 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성찬의 떡을 주고 성찬의 잔을 주고 그 남편에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담석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도 백부장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저도 목회 사역 가운데 그런 역사는 처음 봤어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39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악 대기구장을 했습니다. 39살에. 그런데 그 부흥회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24개월 된 영민이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병원 3군데나 갔는데 우리 아이를 못 고친답니다. 오늘 목사님 부흥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예배를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벙어리 되고 기먹은 기수나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 아이는 법적으로 AD 33년에 고침을 받았으니 더러운 기수는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뭐라고 앉았어요? 영민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정말로 얘가 안 나왔으면 나는 이제 거짓말 목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요 삼각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거짓말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밤새도록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나갈게 안 나갈게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제가 미국 목회할 때인데요 김권사님 있는데 그 김권사님은 내가 2008년도에 목회할 때부터 10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요. 화장실 청소를.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주일에는 저 마트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나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눈이 한쪽이 안 보여요. 사람들 정면으로 보고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한쪽 눈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치유해 주셔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쪽 발이 마비 증세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 내가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못하느니 하나님 이 마비 증세를 치료해달라고 그분이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 팔을 쓰고 그러니까. 근데 마비 증세가 온 거야.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 하니까 이거 치유해달라는 깨끗하게 이것도 치료해 줬어요.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의학적으로 불치의 병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해 줘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그 아들도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방 집사님 있는데 새벽에 그 남편 된 분이 업고 왔어요. 그래서 평생 이 높은 힐을 신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유의 간증을 하면 오늘 예배를 다 2시간 3시간 해도 마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불치의 병이 있고 또 여러분 자녀가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장모님을 파킨슨병에서 고쳐주시고요. 내가 저기 성남에 저기 그 안산에 있는 어떤 그 권사님 아이였는데 아토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심박할 때마다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토성 피부병이 서서히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만에 깨끗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병도 다 치유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내가 육체의 병은 걸지 않았으나 내 마음에 쓴 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오늘 십자가 나무를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환경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할 텐데요. 오늘 여러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죠 지금. 그리고 마음에 손 얹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 신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겠사오니 오늘 저들의 어떤 병도 애굽에 내린 모든 병도 아버지 다 저들의 삶 속에서 제하여 준다겠사오니 어떠한 병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나무를 저들의 마음의 제단에 던져서 모든 육체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의 쓴물은 용서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속의 쓴물은 성결과 성령 충만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질병의 쓴물은 치유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주의 쓴물은 축복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문제의 쓴물은 응답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절망의 쓴물은 소망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망의 쓴물은 부활 영생 천국의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물과 양식의 복을 준다겠사오니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을 제한다겠사오니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겠사오니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날수를 채운다겠사오니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저들의 모든 부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가게 하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법적으로 AD 33년에 고침 받았으니 오늘 이 시간 신속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쓴물은 단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분 부르고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묵상 기도를 한번 1, 2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